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이 친구의 고민을 들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너무 많고 술을 먹다 보면 돈을 주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긴 한숨을 쉬면서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며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죄인 것을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끊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진짜 안 돼. 오늘은 중요한 술자리가 있거든. 내일부터 할게. 순간 너무 두려운 마음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며 늘 변명만 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아는데도 왜 내 삶에는 이런 실패와 또 좌절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아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이런저런 변명으로 계속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게 벌써 17년째 돼가니까요. 얼마나 많이 죄에 대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마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꽉 쥐어틀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회개하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틀어잡아요. 심지어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며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루실 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에서 여러분의 죄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더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건 뭘 물어보시는 거였죠? 너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고 아담에게 묻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은 그때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나 이거 따먹게 한 겁니다. 하와의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잘못은 그 하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죄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나요. 그것이 무엇이 무서운 일이냐면 내 죄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속에 있는 아간의 죄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은 그 아간의 죄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의 장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 앞에 자기가 간음한 것을 고백하고 전격적으로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미국 교계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미국 교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성중독에 대한 치유, 실패의 삶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도왔습니다. 깊은 회개의 시간과 치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그 교회가 회복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실패의 경험이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 성추문 사건 다들 아시죠? 그때 이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하고 회복을 도왔던 목사님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내와 함께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 등성이에 핀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실패의 시간은 다시금 은혜를 경험할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실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딛고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패를 딛고 은혜를 회복하라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이성 실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가 제거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죄가 제거되는 은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또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함께 소리 지르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을 돌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언제나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이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의 아이성쯤이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영적인 뿌리로 보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던 아간의 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치렀을 때의 태도는 영적으로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묻거나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 자기 지혜와 능력과 경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의 태도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아이성은요, 주민이 1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군사를 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인데 그걸 다 데리고, 그 무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다시 되묻지도 않아요. 다 끌고 올라갑니다. 또 군사 일부를 매복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전투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까지 다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은혜의 역사가 회복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동일한 문제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신앙의 답보 상태를 벗어나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로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다 이빨린 말이에요. 제가 새해부터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1시간 기도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오셔도 좋고 골방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세요. 혼자서 하는 기도가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로 묶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은 순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금 이제는 이 새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3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잘 아시죠?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9.11 테러가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세월호 사건, 그 300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완전히 푹 분위기가 가라앉았잖아요. 그 안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던 이 9.11 테러 사건,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우울증에 사로잡혔다고 할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뿐만 아니고 이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는데요. 사모님은 크론병으로 어려운 투병을 하게 되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우울증에 사로잡혔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크론병과 암투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주 비상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매일 밤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팀 켈러 목사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솔직히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에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해본 적도 없고 기도는 따로따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사가 매일 밤 약 한 알씩 먹지 않으면 당신은 몇 시간 내에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매일 밤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정신 차려서 항상 밤에 약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건강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똑같이 아간과 같은 그런 죄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다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아, 정신 차려서 목사님 보자. 지금 우리가 사모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고백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팀 켈런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치 불이 번쩍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야말로 제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듯 마는 듯. 여러분, 제가요 2010년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정말 러시아 그 서남부,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촌동네에 들어갔는데 일행 자매가 갑자기 실신하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해요. 정말로 그런 러시아 서남부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딱 우리 일행 3명.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웠던 러시아어는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듣고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긴박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자는 듯 깨어있는 듯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육체가 잠들어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듯 마는 듯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밤에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금 집회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지금 저는 기도할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제때에 드시죠? 밥은 제때에 드시잖아요. 혹 여러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여러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우리가 밥 먹는 거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아간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깨어 있었더라면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셨겠죠. 너희는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한다. 너희 안에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까지도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니까 아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부부관계에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고 계신가요? 그러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갑니다. 군사 일부를 매복시켰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나와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패한 것처럼 일부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그랬더니 아이성 군사들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줄 알고 성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만 나온 게 아니고 아이성 주민들까지 다 쫓아 나왔습니다. 매복했던 군사들이 완전히 비어있는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아이성처럼 놓여있는 이 삶의 문제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굴복시켜 버렸던 그 아이성과 같은 삶의 문제가 이제는 불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간의 죄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성도의 실패의 삶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성공은 사업 성공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성공은 영업 매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시영아, 형 좀 깨우고, 예찬이도 정신 차리고, 시민아, 졸리면 뒤에 가서 들어도 괜찮아. 주일에는 졸리면 뒤에 가서 듣잖아. 정신 차리고 들어. 목사님 보고. 알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실 때 기쁘신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 뜰 때 할렐루야, 오늘도 이 풍진 세상을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왜 그럴까요? 실패가 반복되니까 오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실패가 반복되니까 오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승리를 맛봐야 오늘의 또 승리를 기대하죠. 근데 실패가 반복되니까 오늘에 더 이상 승리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패는 이제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어제 말씀 7장과 오늘 8장은 왜 실패가 왔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해요.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주 실패하면서도 오늘 또 실패해요. 그렇게 자주 실패하면서도 오늘 유혹에 또 넘어가요. 그렇게 실패하면서 그때 그렇게 후회했으면서도, 그렇게 땅을 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까지 했으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면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또 작년에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쳤던 그 사건들 다 아시죠?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말들 합니까? 이건 인재다, 이거 안전불감증이다, 우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고 또 터집니다. 오늘 제가 얼핏 기사를 하나 봤는데 38살 먹은 예비 신랑이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고압전선 무슨 작업하러 갔다가 감전돼서 죽었더라고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원래는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사다리차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전기를 차단시켜주는 그 박스 안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사고들이 터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실패를 반복하면 이제는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회개의 기회인지조차도 몰라버려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나눴잖아요. 실패 현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고요.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의 이 방역 대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죠. 이미 K 방역으로 알려질 정도로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고 있지만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가 그때의 실패를 경험으로 귀중한 교훈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잘못 대처했던 것들을 다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패의 여러 원인들, 자료들 다 수집해서 원인 분석하고 세미나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그때 만들어진 매뉴얼이 너무 소중하게 쓰여진 거예요. 감염자들 파악하고 동선 파악해서 빨리 공개하고 환자들을 빨리 이송하고 병상 확보하고 이런 대처 방안들이 그때 매뉴얼 만들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엉터리 같아서 종종 반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잠깐 회개의 눈물 흘리고 그때 잠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같은 일을 계속 더 이상 겪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짓는 아간 같은 그런 죄는 없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밀한 죄 없어요. 다 드러난 죄가 있을 뿐입니다. 드러난 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의 순간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고 그냥 아이성 전투 얼마든지 내 힘으로 치를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일 없습니까? 뭐 이 정도야 늘 하던 일이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사인으로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간의 죄를 품고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살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해결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문제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생활 실패하고, 자녀교육 실패하고, 직장생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실패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실패를 겪고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고, 모세도 실패했었고, 다윗도 실패했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밤에 어떤 분에게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살인자 누명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성도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제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보겠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10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어떤 분에게는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실패를 딛고 더 큰 일을 시작해 보아라. 그는 마귀가 주는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건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귀의 소리가 아니고 오늘도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28절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오늘 실패했니? 근데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에베소 3장 20절에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사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며 살면 됩니다. 어떤 사고, 어떤 실패를 겪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죠? 내 마음과 생각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입만 벌렸다 하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처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게 건드려지기만 하면 내 입에서는 온통 상처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왜 씁니까?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멈추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생각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멈추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감정의 흐름대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 속에 있는 그냥 그 감정의 쓰레기의 흐름대로 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오직 기도로만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고한 날에 주님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돌보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아간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방치하고 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밀한 죄가 없습니다. 드러난 죄만 있을 뿐이에요. 단지 지금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슨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짓는 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말 뱉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 말을 안 하고는 내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릴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나 이 말 안 하면 억울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아라. 안 들리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안 하면 막 속이서 막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해야겠어요.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미래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복되지 않을 성도가 없습니다.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면 여기에서 회복되지 않을 뿐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여호수아 8장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